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22번째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삶과 제자들의 삶에 이렇게 주장하실 때,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드러나는 연약함과 그 연약함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혹은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혹은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을 우리 같이 주목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똑같은 상황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넘어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에베소에 혹은 몇몇 장소에 있는 장로들, 교우분들, 교인들을 불러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내용,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성령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나 고난받을 거래, 앞으로 삶이 녹록지 않대. 그런데 그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내게는 겁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제게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도 그렇게 후회 없는 삶, 주저하지 않는 삶,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요즘 카카오페이라고 하던가요, 어느 데서 무슨 주식을 상장했더니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BTS 유명한 그 아이돌입니다. 어른들도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단체인지 싶어요. 이제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BTS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장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이런 차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인하여서 신문과 여러 기사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인데 주식시장도 어렵지 않나요? 그때 의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 너무 좋았어요. 3월, 4월, 5월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건강한 여러 일들이 주식에 있어서는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보니까 손절매라는 거에 있더라고요. 아세요? 손절매가 뭔지요? 그게 뭐냐면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가 났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딱 다 팔아버려야 될 때래요. 이거 그만 다 팔아버리고 안 해야 될 때. 그런데 비교적 이런 일에 있어서 자기가 객관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손절매가 가능하대요. 딱 그만두는 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타기, 버티기 이런 걸 한대요. 조금 더 버텨볼까? 이유는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하고 어떤 가게를 채울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간 게 얼만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그만두냐? 이걸 내가 어떻게 그만두냐?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해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를 손절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하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비슷한 것을 콩코드 오류라고도 설명하더라고요. 1976년에 프랑스랑 영국에서 콩코드라는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도 일반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거의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히드로 공항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린대요. 전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7시간 걸리는데 이 콩코드 비행기를 타면 3시간 반 만에 간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고비용, 돈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 티켓이 어마어마 비쌌어요. 그런데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또 엄청 작았어요. 그리고 여러 기술적인 한계들로 인하여서 기체가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여러 사고들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개발된 이 콩코드 사업이 이 선진국에서 최신 기술로 음속의 2배에 해당되는 속도로 달리는 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2003년도까지 엄청난 손해와 함께 그 일을 진행했대요. 나라들도 손절매가 안 돼요. 내가 그만둬야 될 때, 내가 결단해야 될 때, 그걸 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손해봤던 예로 이 콩코드 계획, 이 프로젝트를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 시간 8시 반 이전과 지금을 그래 내가 결단 before와 after가 다르게 살려고 할 때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봐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까?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 그거에 대한 기준을 묻게 되더라고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장면을 딱 3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딱 3문장. 근데 느낌이 빡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부르셨다. 슬퍼하며 떠났다. 여전히 부자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슬퍼하며 떠났다. 난 여전히 부자다. 근데 제가 그 3줄 빡 읽는데 시처럼 제 마음속에 덜컥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놓쳤구나. 난 여전히 부자다. 라는 말이 결코 기쁘고 부러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붙잡아야 될 가치,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내용 가운데 후회 없는 삶,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이 사명, 주께 받은 이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나 주저하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로 이야기하는 3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이래서 내가 후회 없는 삶, 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일에 있어 후회하지 않고 다 달려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깨달아지게 됐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 바울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다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총각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결혼을 안 할 이유도 없고, 바울이 평생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각 교회들 다니면서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전도자로서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전도자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정과 마음은 알지만 바울의 삶을 보고 나는 어떤 부분은 잘 어려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대부분이 주님을 증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우리가 보는 어떤 직종과 직군으로서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생각해요. 그게 아닌 걸 아시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도 딱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물은다면 반드시 예스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요? 네. 바울처럼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열심으로 나도 살아야 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동의도 가능하죠. 하지만 나는 그만큼은 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 같이 살아야죠. 예. 저는 사실 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 그게 기준이 되게 될 텐데 그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어지는 첫 번째 그가 주목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의 삶에 드러난 헌신이에요. 헌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나 후회 없는 삶 살아. 주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다 달려가면서 살 거야. 나는 이 일에 주저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헌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시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내 마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이것은 시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시련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섬겼던 내용과 내가 시련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회 없이 달려가요. 첫 번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검증받고 있는 헌신과 시련을 어떻게 내가 다가가고 있는지 담당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들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기능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과 마음과 시간을 정성껏 들여서 활용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열매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선택한다는 표현은 조금 과격하지만 예수님과 교회 누구를 위할 건가 더 위할 건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예수님이야 교회야.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마음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혹은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같은 이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신사참배와 관련된 여러 글들을 읽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동조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사참배와 관련돼서 그들이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 여러분도 신사참배해라 라고 이렇게 독려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정말 부끄럽게도 다 나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잘 이것만 인용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존경할 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분들이 존경을 받을 만큼의 충분한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진 목사님도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분 말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사참배를 했을 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되게 더 안타깝게 해요. 교회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 나라가 일제의 여러 탄압으로 해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해.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나아. 자기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은 그래, 마음을 제가 그 마음마저도 진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다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지킨다고. 그 교회가 뭐라고.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예수님이 머리이시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처음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야. 그럼 예수님이 중심이신데 예수님께서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 우리 몸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 예수님의 머리시니까 이 머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 팔이 이렇게 해,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 입이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걸 재생산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내가 제자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재생산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재생산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재생산을 위해서 수고가 절대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고가 절대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가 절대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더 헌신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힘들 때, 번아웃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을 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조직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거 어렵죠. 귀하지만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재생산을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같이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수고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나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코로나19 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가만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랬더라고요. 헌신한다는 거 힘들어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더 귀한 자리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헌신과 섬기는 사람들을 연말에 한번 시상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걸 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지만 가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제 특별한 경험은 뭐냐면 파송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이 다르지만
저를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처음에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뻤고. 근데 이제 3년 우리 같이 지나고 4년째 맞으면서 예수님의 교회잖아.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잖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 바울이 지금 내가 나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헌신의 모습 때문이야. 그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이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그 말이 진짜라고 믿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고아원에 버려진다는 표현까지 그렇지만 고아원에 보내지고, 그리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의 85%는 자기들의 부모가 어디 사는지도 심지어 아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90%가 그들의 부모가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심지어 방학 때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방문합니다. 물론 여러 상황이 있죠.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 따로 살 수도 있고 외부모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삽니다. 90% 거의 85% 이상이 알아요. 그런데요, 낳아준 부모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낳아준 부모, 키워준 부모, 이런 질문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모가 더 귀한 사랑입니까? 낳아준 부모, 키워준 부모. 조심스러워요. 똑같이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낳아준 사랑 너무 귀하다고 싶죠. 안 그랬으면 존재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키워준 사랑을 어떻게 작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또 물론 화도 낼 수 있었겠죠. 연약함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께 죽으나 사나 걔가 힘들다고 엎을 때 연약함이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 함께 있어 주었던 그 키운 사랑을 어떻게 작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교회도 딱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보면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재생산과 여러 삶을 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기준이 돼요. 고 이돈 장로님 일화 중에서 제가 참 유명한 것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미국에서 섬기는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유럽에도 가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가 있고 우리나라도 오시고 전 세계를 바쁘게 비행기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비서들이 엄청 고생한대요. 왜 비서들이 엄청 고생하냐면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에 무조건 헤드 칩이 이동 장로님이 미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약속을 잡고 어포인트먼트를 잡고 뭔가 어레인지를 하려면 전화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예배 2시간, 4시간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새벽에 미국의 뉴욕으로 들어와서 뉴저지까지 가서 예배 성가대 섬기고 예배 섬기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다시 출국한다는 거예요. 돈은 뭐 둘째 문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번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놀랐어요.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나중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게 차이가 나요. 바울이 말하는 헌신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더 하는 것.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러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참 지지부진한 게 많잖아요. 자매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님과 결혼해서 또 형제님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맞아서 같이 결혼했는데, 그런데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진공청소기 돌리는 게 뭐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연애할 때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고 함께 있고 커피 마시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게 다 사랑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루에 막상 결혼하고 났을 때 일상 가운데 아침에 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수건 걸어두고 뭐 이런 일상적인 끊임없이 반복되고 티도 안 나고, 실제로 우리의 사랑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그런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헌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헌신 없으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향한 헌신이 없으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후회 없는 삶을 살 때 이 헌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울 스스로가 본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때 내가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설명하는 내용에서 제가 이 마땅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증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자니, 대부분의 증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강단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혹은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걸 포함한, 그건 아주 작은 지엽적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좀 써봤어요. 증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드러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 그게 조금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단어는 아니지만 증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게 중요한 가치, 내게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나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살았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했던 행동은 설교하는 형태였고요, 가르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 훈련을 하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 양육을 하듯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조금 작은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바울만을 닮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가르치고 그가 증언하고 유익한 것을 빼놓지 않고 전했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그가 천막을 만들던 사람들 앞에 설교자로 서던 어느 때이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드러내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라면 이 강단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 귀한 사역이죠.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해요.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들에 제가 준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만 누려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막 다루세요. 만만치 않게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귀해요. 아무튼 그렇게 전하는 거, 근데 그건 되게 제한적이죠. 몇 사람이 못 가집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아무나 다 서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본문을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혹시나 후회될 말 같은 안 하시더라도 지워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도와드리겠죠. 섬겨드리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증언하다 의도적으로 드러내다 할 때 요즘 우리에게 담 같은 게 사실 하나 생겼어요. 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방법의 차이. 최근에 저한테 엄청나게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집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보다 더 많은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감리교회 감독으로 출마하시는 분이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꼬박꼬박 보내세요. 사실 저는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세요. 이분 얘기는 본인이 감독이 되면 감리교회를 바꾸시겠대요. 엄청난 일을 하시겠대요. 아무튼 그 내용만 보면 와, 뭐 나라도 바꾸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 세계도 바꾸겠다. 뭐 웨슬리쯤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막 장문의 문자를 막 보내세요. 사실 여러분 저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정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가 그 관계되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 번 딱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려요. 이게 뭐 저는 뭐 투표권도 없고, 물론 제가 이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이 건물 때문이거든요. 건물 때문에 이제 건물을 교단에다가 이제 완전히 옮겨야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데, 혹은 뭐 그런 여러 은행의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는 이유가 굳이 제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있으면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수고를 해서 내가 이 투표를 하냐 마냐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아무튼 뭐 문자 와요. 선거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워요. 막 선거에서 승리해서 막 바꾸겠대요. 저는 그분들의 역량을 잘 모르고, 사실 그분들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혼자서는 이런 생각도 혼자서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고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에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면 진작에 바뀌지 않았을까? 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더라 잘. 또 그분을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책을 읽다가 되게 부럽고 되게 소원하는 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사셨을 때 무디도 같이 살았고, 그 무디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그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런 사람이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사람이었고, 한 이 세네 명이 굉장히 같이 동력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변화되게 됐거든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루터 사역할 때 루터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도와줬고요. 뭐 뜻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칼빈이라는 사람도 도와줬고, 쯔빙글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시기에 그런 많은 동력자들이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기가 바뀌었어요. 어떤 조직이 바뀌었다고요.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경우들이 저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근데 뭐 그렇게 하신대요. 오케이. 뭐 그분 뜻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자기 안에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니까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것,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똑같이 따라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표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의견을 잘 알아듣고, 이게 사실 지난한 일이거든요. 되게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고, 이 성도님들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내가 제대로 공감할 때까지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참 주의 깊게 잘 들어야 공감을 해요. 되게 지난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을 같이 알아가고 하나가는 그런 성숙한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 그걸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는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갑자기 막 그냥 온라인에 확 올려버리고 막 이러면 뭐 서로 되게 어렵겠지만,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을 뭐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에는 같이 표현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몇몇 교회들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최근 나온 통계를 보니까 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선호도를 이야기할 때 물론 그게 어느 교회 때문이야, 어느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안 좋은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죠. 참 속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은 정말 귀하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떠리로 다 나쁜 사람이야, 다 속이는 사람이야, 다 거짓말 많이 해, 다 이기적이야, 그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전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이고 기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데 그날 따라서 참 그 서너 가지가 없는 애들을 많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뭐 보이는 앞에서 버려요. 뭐 오케이. 근데 뭐 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근데 뭐 안 좋은 소리도 해요. 안 좋은 소리도 해요. 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수의실에 가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 쉽지 않죠. 그리고 같이 나갔던 전도 대원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저기서 이렇게 하는데 수의실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책임자 인솔자로서 당연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동료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런 일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날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많이 한두 번 생길 때는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영적인 책임감이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제게 이런 질문 한 방으로 빵 뚫어주셨어요. 뭐냐? 기룡아,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단 한 번이라도 환영받아 본 적이 있었냐? 이렇게 제게 물어보셨어요. 너 처음에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이 한 번이라도 환영받아 본 적이 있더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환영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복음이 지금이 이제 우리 지금 목사님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뿐이지 복음은 단 한 번도 세상에서 환영받아 본 적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의 능력이고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복음은 절대로 환영받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2000년 넘게 그래왔습니다.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간단한 깨달음인데 제게 너무 귀했어요. 당연한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제게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면 요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때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나면 욕을 되게 많이 먹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저는 요즘이야말로 교회가 지탄받고 어떤 목사님들과 또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어가는 부담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도 않고 그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회예요. 욕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교회가 아주 막 융성하고 사람들에게 막 뭐 엄청 뭐 어느 뭐 무슨 장관도 크리스천이고 뭐 대통령도 크리스천이고 막 그래서 막 예배드리는 게 막 그러고 어디 모여서 다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럴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그게 자랑일 때 기쁘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 신앙생활도 편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대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시련 받는 것, 그게 축복이다, 그게 은혜다, 능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버젓이 써놓으셨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의도적으로 티를 내는 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 내가 크리스천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뭐 데모를 하다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창피하다. 이거 지금 뭐라 생각할까? 지금 교회에서 막 이러는데, 그 교회는 그 사람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라고 심각하게 고민이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을 우리가 고민할 때 많은 고민 없이 딱 잡아서 요약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화요전도라는 것을 그 선한목적에서 할 때, 화요전도 나갈 때, 화요전도 설교를 가끔 이제 교구 목사에 들어가면서 할 때 이런 얘기 꼭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요, 더울 때, 비 올 때, 눈 올 때, 힘들 때 전도 꼭 나가야 된다. 이날은 눈 올 때, 비 올 때, 비 엄청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교회 전도 꼭 나가야 된다. 왜냐면 그럴 때는 목사도 교회 그 전도 나가기 싫거든요. 핑계가 될 수 있잖아. 눈이 많이 오니까 못 나간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럴 때 어떻게 전도하냐.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때는 죽어도 나가야 된다. 왜? 평소 때는 습관서 나갈 수 있어요. 밥 먹으러 나갈 수도 있고요. 끝난 다음에 거기 전도팀이랑 같이 식사하려고 뭐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얘기라도 하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 오고 눈 오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예수님 아니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멀뚱히 나가서 서 있으면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 저 스스로가 나가서 그렇게 전도할 때 내가 여기 왜 나와 있나 질문해 보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와 있나, 평소 때는,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의식해서 나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유혹처럼 혹은 잡생각처럼 생각에 툭툭툭 들어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엄청 더운 날, 이런 날 딱 서 있으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주님 때문입니다. 100%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증언, 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내가 크리스천을 드러내는 것, 지금 이런 상황에,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람 아니야?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후회하는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거예요. 어마무시한 차이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한패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 한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잡혀갔을까요? 모르겠죠. 그 상황을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가 3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몇 년 전에 예수님이 본인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던 것을 똑똑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제자들 다 모아놓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셔서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설교하는 중간에 그 얘기가 막 나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거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른 척하겠다. 시인하고 부인하고. 기회를 놓친 것이죠.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게 예수님이 자랑이라고. 왜 저러나 저는 지금은 숨겨야 될 때 아니야?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약한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나 창피해, 나 가난한 성도 스스로, 난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저는 그분들의 믿음에 뭐 어떻다고 얘기하기보다 지난 이후에 적어도 우리가 그래, 교회 혹은 주님은 적어도 교회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편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를 편들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여전히 선택하고 믿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주님은 알아차리실 거예요. 제가 왜 저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 기회라니까요. 이게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살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증거고 기준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후회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짓는 십자가, 열정. 두 번째가 의도적인 드러냄, 증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의도적인 드러냄. 세 번째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23절 24절 말씀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때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사명이,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정말 차이나는 존재로 만들 거예요. 그 사명이 뭐 어마무시한 거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죠. 복음을 증언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예전 드라마 중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된 드라마여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나름 유명한 전광렬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외삼촌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운구위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친밀하시다고 건너 들었습니다. 이분이 허준이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해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자 절망하여 암 거래를 시작하고, 국법에서 금지하는 암 거래를 하다가 뭐 그때 당시에 도망 나왔던 아마 그 역적인지 어떤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거기서 자매를 만나고 뭐 어려운 일을 막 겹쳐 있다가 거기서 도망가 아무튼 경상도 산음인지 어딘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유이태라는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갔다가 유이태라는 사람의 그 진료를 보고 뿅 가요. 그래서 무택대고 찾아가서 나 의술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이렇게 비는 장면 이렇게 있었어요. 자기 삶의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만난 거예요. 내 삶이 서자이고 신분의 한계, 이 세상 향해 생각이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유리벽 자체를 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유이태 그 약방 이 병원에서는 오는 것 안 말리고 가는 놈 안 말리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째 있어도 뭐 돈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켰던 일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물지개지는 거예요. 물도 오는 거 멀리서 물도 오는 거. 아무 물이나 떠놓고 열심히 떠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물의 종류가 뭐 몇 시까지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배우는 것을 가요. 그래서 네 놈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놈이 인따위로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막 혼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동의보감을 이제 쓰게 되죠. 동의보감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들 보면 처음부터 그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를 열심히 물지개를 져요. 물지개. 그리고 약초를 캐러 다녀요. 시키는 일을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모시는 유이태를 스승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인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스승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뿅 나타나서 어이 넌 이거 해라 이렇게 평소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사명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나타나죠. 야, 너 또 가서 애를 데리고 와라. 모세한테 가서 주님께서 불 질러 놓고
너 보여준 다음에 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사명을 바로 주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차라리 드라마가 우리 일상과 너무 닮아 있다고 싶어요. 뭐냐면요, 하나를 열심히 해요. 그 일을 열심히 해요. 보여주다든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시키신 그분에 대한 권위, 그분이 어떤 삶과 어떤 마음을 있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교회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했던 게 뭐냐면 별거 아닌 일을 하죠. 처음에 물찌개짓는 일처럼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합니다. 반복되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든지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분의 권위를 떠올려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 내 주님으로 모셔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불러요. 이거 해라 이게 아니고요. 사명은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사명으로 교회 일을 혹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는 시기예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렇습니다. 왜?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12만 8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변명이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다 안 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지금 지탄받고 있지 않냐고, 목사님 미쳤냐고. 사명인지 아닌지 드러나죠. 사명인 사람은 죽어도 할걸요. 왜냐하면 그 일을 시키는 분이 누군지 아닌지 아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요. 조선 운동가 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음하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 혼을 깨웠던 지성인이자 행동하는 양심가였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이 나중에는 북한의 정권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셨어요. 이분 본래 머슴 출신이었습니다. 한 대가에 머슴으로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일이 뭐였냐면 마당 쓸고 나르고 이런 거 당연히 다 했겠죠. 근데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뭐였냐면 요강을 닦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하인들이 다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주면 힘드니까 당시에 이 조만식 머슴만 한 게 아니고요. 돌아가며 했대요. 몇 달씩 돌아가면서 했대요. 여러분 요강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화장실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멀리 있는 그 가옥 구조에서는 정말 겨울에는 꼭 필요하죠. 새벽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닦는 게 아무리 주인이지만 쉽지 않죠. 남의 요강 비우는 게.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몇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뭔가 변화를 알아챘어요. 당시 요강이 놋이었대요. 놋. 여러분 제기 닦아 보셨습니까? 제사를 안 드시니까 제기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기 닦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집세기라고 하는 집으로 막 닦아요. 그리고 요즘 광택 나는 것도 있거든요. 놋이요 가만히 냅두면 이게 녹습니다. 이게 색깔이 변해요. 이걸 파파파파 죽어라고 닦으면요 이게 금처럼 변합니다. 금처럼 정말 금보다 더 빛나요. 잘 닦으면. 근데 그건 순전히 자기가 손을 닦아야 돼요. 이게 놋이 또 무겁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색깔이 이게 녹이 껴가지고 이게 어마무시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 지내시는 분들 보면 그 집으로 닦고 닦는 걸로 이유는 엄청 내야 됩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약을 그 사람 먹을 때 그 약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요강도 뭐 그런 의미로 닦아야 되는데요. 어느 날 요강 색깔이 변한 거예요. 요강 색깔이 황금 색깔로 변한 거예요. 이 놋 요강이 어느 날부터 황금 요강이 되는 거예요. 황금 요강이. 뭐야? 가만 보니까 이 조만식이라는 머슴이 요강 담당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요강이 그냥 깨끗한 수준이 아니라 반짝반짝 금요강이 되더래요. 윤기가 나더래요. 이런 사실을 알고 주인이 지켜봤대요.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이 조만식 이 사람을 이 주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때가 언제냐면 조만식이 아팠을 때래요.
머슴인데 아프더래요.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픈데 아플 때도 요강이 변함없이 금요강이더래요. 요강이 아픈데도 요강이 금요강이 돼요. 여전히 닦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주인이 조만식을 불러서 요강이나 닦는 머슴으로 살기에 너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너무 아깝다. 숭실학교에 입학시키고 오산학교를 진학시키고 나중에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고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된 후 추록해서도 다시 오산학교 교장이 되고 민족 지도자로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 때 그의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한마디가 뭐냐면 요강을 잘 닦아라. 그냥 안 보이는 정도, 그냥 냄새 없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논요강을 금요강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금요강. 전 지금이 그럴 때라고 싶어요.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뭔지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사명이 만약 흔들린다면 사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한 이 일을 시키시고 이 일을 내게 맡기신 분에 대한 권위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분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께 일은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기는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누가 받는지, 이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지.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삶을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뭘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좀 드러내 보세요. 내가 주님께 그런 마음이 있노라고 드러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똥살똥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종이 없지만 종을 30년 친다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새벽 예배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주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느 자리를 지키는 거 주님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명 아니에요. 아니었네요 사명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명의 마음,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